샤바샬롬. 오늘은 민수기 베미드발 토라 포션 43번째 토라 포션이지만은 민수기는 10번째로 오늘로써 민수기 토라 포션을 끝나게 됩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36장 13절까지 마스 A 민수기 33장 1절부터 36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내용으로 해서 공부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릅니다. 테힐림 시편 134편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쉐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Hashem Yeshua HaMashiach. 아멘. 오늘 토라 포션 마스 A는 민수기 10번째 토라 포션으로 오늘로써 끝을 맺게 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바미드발 민수기 33장 1절 이하를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 사진을 보면은 오늘 우리 오한나 원사님 지금 현재 회복 중에 계신 사진을 보내와서 같이 나눕니다. 2주 전에 그 병원에 계실 때보다 훨씬 얼굴도 밝으시고, 또 오늘 전화를 통하여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특별히 히브리어로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아론의 축복 기도로 하니까 아주 밝게 잘 받으시더라고요. 특별히 기억을 회복하시고 모든 그 몸과 마음을 회복하시는 일에 히브리어에 이 파워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언어의 DNA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에 하나님의 DNA가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조직이 회생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이렇게 휠체어를 타시고 오늘 산보를 하신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명자 목사와 저는 알래스카 여행을 마치고 주님 안에서 좋은 경험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시애틀에 살면서 알래스카 여행을 처음 한 것은 아마 우리 부부밖에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 동부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필라델피아, 또 마이애미, 그 다음에 동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알래스카를 보려고 시애틀에 와서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주간 동안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워두고 돌아온 뒤에 얻은 소사는 우리가 가기 전에 씨를 뿌려 밭을 갖고 왔던 오이 밭, 그 다음에 그 깻잎, 그 다음에 호박, 이것이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게 첫 소득, 이것이 두 번째 딴 겁니다. 그래서 된장찌개를 맛있게 이걸로 먹고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다가오게 될 Love for Israel 컨퍼런스를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책자를 만들고 브로셔를 만들어서 시간은 다음 달 8월 29일 금요일부터 8월 31일 일요일까지 포트랜드 오레곤 주에 있는 샤일로 인 스위트 호텔에서 6명의 강사를 모시고 갖게 됩니다. 이 포트랜드 오레곤 주소는 이 화면에 보신 것처럼 11707 North East Airport Way. 그리고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분은 크리스 나이트, 닥터 다이아나 다이, 그 다음에 레바이 샤피라, 그 다음에 마이크 클레이턴, 레니 언버다, 이분들은 이스라엘 찬양 인도자죠. 그 다음에 토니 라빈슨, 이렇게 오셔서 이번에 좋은 성회를 갖게 되는데 1인 등록비는 50불이고 호텔비는 79불 디스카운트로 갖게 된다는. 그래서 이 주제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히브리 뿌리 운동이 엘리야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공부하게 될 토라 포션의 토라 파라샤의 제목은 33장 1절에 나오는 구절을 땄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게 되면 엘레, this is, 이것이 마츠에이, 여정입니다. 노정이다.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또 수식해서 아셰, 야츠우, 빠져나왔, 메에레츠 미츠라임,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이러하니라. 그런데 그들이 빠져나올 적에 레시보탐, 항오를 지어서 군대와 같이 이 항오를 대오를 지어가지고 레시보탐 지어서 나왔는데 누구의 인도를 받았냐면은 베얏 인도하에 모셰 베 아하론, 모세와 아하론의 지도하에 항우를 이루어서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이러하다 하는 내용이 오늘 토라 포션, 토라 파라샤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토라 파라샤 마츠에이는 총 5,773 히브리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1461 히브리 단어, 그 다음에 132절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 포함되어 있고, 토라 스크롤에는 라인이 있습니다. 매 토라 스크롤 라인이 정확하게 42 라인인데 189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심카 토라 이후에 43번째 슈밧에 이 토라 포션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7가지의 페이지를 나누면은 제일 첫째는 33장 1절부터 10절까지 애굽에서 홍해까지 오는 노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3장 11절부터 49절은 신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아벨시팀까지 온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 번째 알리야는 33장 50절에서 34장 15절까지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경계를 나누는 그 장면이 세 번째 알리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알리야는 34장 16절부터 29절까지로 지파를 나눌 그 기업의 분할 책임자의 이름들이 이 네 번째 알리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알리야는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레위인들이 받게 될 오픈랜드, 초지죠. 그래서 오픈랜드를 그 성읍을 주게 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알리아는 35장 9절부터 34절까지 이제 범죄, 고의로 하지 않고 자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고 하는 이런 그 도피자들 위해서 요단강 동쪽의 세 도시, 그 다음에 서쪽의 세 도시에서 도피성을 정해놓는 그 내용이 여섯 번째 알리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 이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은 출가한 여인의 유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같은 지파에 시집을 간 이상 다른 지파로 떠나가면 안 되지만 그 같은 지파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출가한 여인도 유산을 받게 되는 특별법을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시면서 민수기 바 미드바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월요일 날 벌써 로시 코데시 이 지도를 보면은 이 화면을 보면은 내일 모레 아합달의 1일 아합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슬픈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데바림 신명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 데바림은 언제나 아합달의 9일 전에 슈밧입니다. 신명기는 성전이 무너진 아합달의 9일 전 슈밧에 꼭 신명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신명기를 공부하게 되는 이 슈밧을 슈밧 카존, 슈밧 카존은 계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달의 9일 여기 그 다음에 이 앞달의 9일은 성전이 제1차 성전, 제2차 성전이 계속 무너진 날이므로 오늘 조금 있다가 제가 왜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또 오늘 타무스 28일 지나고 앞달로 지나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토라 포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피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민수기의 맨 마지막 마스에이 이 노점은 항상 이 21일 The 3 weeks 아주 유명한 3 weeks는 뭘 의미하냐면은 타무스 17일부터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아론과 더불어 황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던 지역 속의 날이고 이 아합달의 9일은 제1성전, 제2성전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정탐꾼들이 악평을 한다. 그래서 이 타모스 17일과 아합달의 9일의 이 3주 22일 동안 오늘이 가장 가운데 있는 날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날 민수기 토라 포션 마스에이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슬픔을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고 특별히 그들을 선민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토라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주셨건만 왜 그들이 성전을 지키지 못했는가? 이것은 두 번 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리더십의 부재 현상입니다. 항상 영적인 리더십이 무너졌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유명한 3 weeks 이 중에 지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은 그 유병원이 사건에 의해서 막 온 나라가 휩쓸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말레이시아 항공이 격추를 당하죠.
그 다음에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그 반군들을 도와가지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군이 아예 그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계속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러시아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선거전 때 람니하고 인터뷰 둘이 이제 대결하는데 람니는 미국의 가장 안보에 위험이 되는 나라가 러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인 오바마는 아니다. 이제 냉전은 끝났고 러시아는 끝났다. 그러는데 그 선거가 있고 난 뒤에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성경에는 분명히 곡과 마곡의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미국이 잠자는 동안 온 세계를 지금 흔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가자 지역에 엄청난 그 전투 확산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 3주 안에 이렇게 급속히 발달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앞뒤를 바라보도록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제가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뒤에 또 이 3주 기간 동안 아주 고문적인 사건은 우리 토라 신학교의 찬슬레이션 에디 첨리가 이스라엘을 하셔가지고 정통파 유대인들과 이제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바드의 아리엘 코헨 알롤이라는 이 레바이하고 인터뷰를 직접 했는데 이와 같이 투하우스에 관한 개념이 없는 신학자들이나 혹은 프로 이스라엘이나 히브리 뿌리자들은 정통반 유대인들하고 신학적인 것을 논쟁할 수가 없어요. 그저 그들 위하여 기도해주고 we love you. 그런데 이 히브리 뿌리, 특별히 투하우스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과 1대1로 너와 우리는 같은 형제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는 유다의 막대기, 하나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이 에브라임의 막대기는 요셉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이것에 관한 직접적인 그 인터뷰를 이번에 해가지고 지금 공개를 했는데 제가 아직 소화를 못 해가지고 계속 우리 신학교 강의에 앞으로 특별 강의를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이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시급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 다시 깨닫게 되는데요. 지금 옆에 있는 아리알 코엔 아론은 이번에 가자 전쟁은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이 연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와를 합니다. 예수 그러대요. 그런데 예수와의 맨 마지막 글자 I는 별로 안 쓰고 예수는데 이 I는 현재 아직 모시아 예수와께서 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레츠 이스라엘 땅에 아직 안 오셨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을 찾게 되시는 그날 예수아 보인단 말이죠. 아이는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인의 게마트리아가 70입니다. 안식년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레바이 에디 첨리하고 이 아리알 코헨 아롤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20분짜리 3번 있는데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의 유다의 막대기, 에브라임의 두 막대기를 이 카바드 출신 정통파 유대는 얼마나 이걸 바라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번 이 가자 전쟁으로 인해서 크리스찬과 유대인들이 우리들은 같은 형제이다 하고 같이 연합하는 위대한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전해 듣고 영적인 이
그 흐름이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3주 안에 있죠. 3 weeks. 타무스 17일부터 앞달의 9일 20일 동안 지금 우리가 토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달의 9일 두 번 다 제1성전 BC 586년 그 다음에 제2성전 AD 70년 둘 다 같은 날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그 직전에 영적인 상황은 한결같이 영적인 리더십이 부패한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왕상 12장을 보면은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의 리더십이 실패되는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왕상 12장 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노인들의 토라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를 칭찬해주고 하는 이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듣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항상 누구를 쓰시냐면 이 토라를 통하여 리더십을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마스에이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데바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데바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앞달의 9일 성전이 무너진 직전 슈밧에 반드시 이 신명기를 공부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리피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 뿌리의 특징이 리피트. 토라도 또 공부하고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가르쳤던 베레시트, 창세기, 그 다음에 시못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 그 다음에 다음부터 공부하게 될 이 데바림 속에 특별히 샤밧 카존, 다음 주가 샤밧 카존. 근데 이걸 계시의 샤밧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의 계시입니까? 특별히 이사야가 이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는 이것이 이사야의 본 계시라 하프타라에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계시가 주어진 날, 그래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어두운 때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된 파르샤 마스에의 하프타라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성전 파괴를 예언한 사람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8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게 한결같이 믿으시면 돼요. 제사장들은 야훼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그 권위, 권세, 금품, 명예 이런 것들만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찾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를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요 예수와를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와를 안다고 하면서 토라를 알지 못하고, 토라 알면서도 예수와를 알지 못하고, 이런 일들. 그 다음에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릅니다. 저는 이 토라 포션 속에 나타난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루어지는 사건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질 이 모든 영적인 사건들, 이것이 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비전과 리더십이 실패할 때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성경은 토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 세 명의 리더를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모세와 예샤야후,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래서 이 세 선지자들은 이렇게 참 극한적인 슬픔이,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어려운 성전 파괴 같은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어두운 구름 속에서 뭘 봤냐면은 다가오는 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토라의 회복으로 다시 영적인 이 사역을 정말 빛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요, 경제가 잘 되고 뭐가 성공하고 그러면은 신앙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격추돼 지금 이제 더 이상 비행기 타기도 참 어렵죠. 민간 항공도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또 비행기를 타고도 로켓으로 떨어뜨리니까 피해 가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질 때에 우리에게는 신앙이 필요한, 정말 우리 영적인 사역자들에게는요, 추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와 이사야, 또 에레미야 같은 이와 같은 선지자들은 언제나 이 어두운 구름 속에서도 밝은 이 푸른 하늘을 볼 줄 알았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낙관주의자였나 그들은. 그러나 낙관주의와 소망, 하티크바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소망의 선지자. 그럼 소망과 낙관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낙관주의는요, 믿음에 관계없이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예요. 무조건. 너는 얼마나 참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것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와 같은 하드워킹이 필요합니다. 결심이 필요하고 일이 필요합니다. 또 낙관주의자들은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선지자가 되려면 우리의 용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속에 있는 지혜와 또 거기에 있는 깊은 영적인 원리, 이 토라 말씀의 깊이, 이런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들이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이와 같은 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걸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거기를 그대로 걸어간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아예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3장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라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차차하기로 우리가 이방자에게로 행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래서 또 이 바울이 사역할 때는 정말 그가 토라에 능한 자였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이사야서 49장을 인용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동족들,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샤야후 이사야서 49장 5절 보면은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 또 49장 6절
야곱의 지파들 일으키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가게 하고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에는 전쟁이요 또 모든 것의 안전 문제로 불안에 떨 적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일으키십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9절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여기서 잡혀있는 자는 흩어진 자를 말하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불밭이 있을 것인즉. 그래서 열 흩어진 지파들은 사실상 소망의 포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 30장에 나오고 있는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은 사실상 37장 11절에 보면은 마른 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소망이 없는 이때에 소망이 뭡니까? 예수와께서 지금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으시는 그 사역을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의 죄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0절에는 그를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면서 또 토라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볼 적에 언제나 이 어려운 때 소망의 빛을 토라 속에서 찾고 그것을 볼 줄 아는 이와 같은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모세, 이사야, 에레미야 이 모든 이 세 사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어려운 때에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극복한 우리의 앞에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이 마스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간 여정이 나오는 것도 우리들의 다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마지막 부분은 40년 동안 진을 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데서 42군데를 캠프합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서 이 42군데 여정을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마스에이는 어원이 마사입니다. 마사, 맴, 사맥, 아인. 이 마사는 journey, 여정이다, 노정이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채석장, quarry. 건축을 할 적에 채석장에서 뭘 합니까? 돌을 쪼개고 다듬고 이걸 만들어서 건축물을 만드는데 이스라엘의 이 마스에이 노정은 이스라엘의 집을 짓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42캠프를 전히 걸어간 그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준비하는 일과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실제적인 이 여행, 이것은 같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와 하마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고 또 한 단계 넘어가서 이 마스에이를 네 단어를 구분을 해보면요, 첫 번째 글자 맴은 카오스를 말합니다. 또 갈증을 말합니다. 물을 말합니다. 그 다음 글자는 사맥은 이 support, 도와주다, 힘이 되어주다, 큰 힘이 되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아이는 비전을 말합니다. 보인다는 말입니다. 본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요들은 손입니다. 그래서
이 네 마스에이 글자를 통해서 그들이 걸어간 여정이란 그들이 목말라 생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정말 생수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으로 건져주신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그는 봤습니다. 이 사실상 오늘 이 마세이는요 우리 개인 생활에도 얼마나 참 적용이 될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60고개를 지나가지고 다음 고개를 넘어가는 때를 맞이해서 저 여행을 돌아왔는데요.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여정을 보니까요. 이게 참 뭐 인생의 그 갈급한 것 때문에 목말라하고 물을 필요하고 생수를 필요하고 야훼 하나님을 찾는 이 투쟁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 그 손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여정으로 볼 때는 정말 우리 토라 보신 마세이가 우리의 개인 여정을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이 여정 자체가 예수와의 땅의 구체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그 다음에 에레츠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토라, 그 다음에 암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토라, 그 다음에 모시아, 예수와는 하나.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와께서 자신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땅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0년 동안 42캠프를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에 예수와의 구체화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나의 택한 조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결정된 진로가 다 토라에 나와 있죠. 에라츠 이스라엘 약속의 땅,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회복,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이 메시아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영적 여정을 여기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와께서는요, 이 모세와의 관계를 늘 강조하시면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래서 토라와 모세 토라와 예수아와 지금 그 믿는 것이 모세 토라를 믿지 않으면 예수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를 떠난 복음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광야 생활의 여정 중에 리피트되는 말이 있습니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 노정을 일하니라 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위해서 노정과 행진이 나오죠. 그런데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이라. 여기서는 노정, 행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진, 노정. 순서를 바꿨습니다. 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노정이 지금 2세트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여정은 마지막 때 우리들의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은 애굽의 구속을 말합니다. 두 번째 강조되는 것은 메시아께서 오실 때 미래적인 구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사실과 앞으로 있게 될 제2의 엑소도스를 여기서 이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암셋은 그때 당시에는
아직도 애굽에 있어요. 람셋을 떠나 가나안 땅 그 모압 병지에 42번을 엔캠프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담에서 예수와까지가 세대가 몇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42세대 정확 보면. 그 다음에 지성소에 문이 있습니다. 6규빗 7규빗입니다. 6, 7이 42 평방규빗이 지성소에 들어간 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난 주일에 발락이 시켜가지고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는데 발람이 제사를 몇 번 드리냐면 42번을 드렸어. 그 다음에 마지막 때 42달 1260일 야곱의 환란 이것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도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일어나리라. 1260일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3년 반. 3년 반 곱하기 30은 1260일. 그래서 이 42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이 40년은 이 테스트 기간이죠. 그래서 출생의 과정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중에서 특별히 첫 해 40년 제 1년째는요. 람셋에서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서 그때부터 림마까지 첫 해 1년 첫 해는 14번을 옮겼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40년째 그 1년 동안은 아하론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아하론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근데 아하론이 언제 죽냐면은 아합달에 로시코드십니다. 다음 월요일. 28일. 아합달에 시작되는 다음 월요일이 28일인가요? 그날 그러니까 아합달의 1일 아하론 죽는데 그래서 첫 해는 14번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해는 호르산에 죽은 그 후에 8번을 쳐가지고 22번을 2년 동안 했습니다. 나머지 38년 동안은 20번을 진을 쳤는데 그래서 진을 치다 히브리 말로 마야카누 카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 합니까? 카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치 끝은 좀 하나님의 은혜. 사실 진칠 적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언제 움직였습니까?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그때 또 보따리를 삽니다. 구름기둥이 머물면 전부 하나님의 카나입니다. 바야카누. 그래서 이 캠프 진영이라는 이 히브리 뜻을 보면은요, 이 담벼락 안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패션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지명을 다 지금 못 찾습니다. 42번 나온 찾지 못하지만 대충 이렇게 볼 적에 람셋에서 수컷을 행해가지고 쭉 해서 빙 돌아서 이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42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토라 포션 마스에 있는요 히브리 글자 22글자 중에서 특별히 자인 7번째 자인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이유는 지은 뭡니까? 이제 아버지 우리 예수께서 아직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 날인 안식년 그때에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그날 이제 예수께서 오실 때 이것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라 포션 훨씬 전인 그 베레시트 토라의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부터 글자를 대수해가지고 정확하게 42번째 아직도 지금 42라는 뜻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42번째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은 바보후 공허하다는 뜻의 베이트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창세기 베레시트부터
1장 2절 사이에 바보후 42번째 글자가 정확하게 베이트. 우리가 마스에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죠. 베이트,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토라의 42번째 글자 자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베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42번째 토라에 나오는 단어는 글자가 아니죠. 단어는 창세기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빛 라올입니다. 그래서 바보후는 공허죠. 그런데 여기서 42번째 단어는 빛이. 그래서 공허를 떠나서 빛으로 가는 것이 오늘 마스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입니다. 올람 하제를 떠나서 다시 올 세상으로 간다는 것을 또 여기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그 수콧이라는 지역에서 엔캠프를 할 적에 사실 수콧은 영적으로 거듭난 우물만 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42진영을 통과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 광야에 있을 때 수꽃 첫 번째 야영지 중에 하나죠. 이 수꽃은 우리가 절기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수꽃을 거기서 캠프를 한번 하고 떠났는데 우리 절기 중에 수꽃이 뭡니까? 초막절, 장막절. 네, 초막절이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메시아의 왕국을 말하죠. 그래서 이 항상 여정은 그 목적지입니다.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이 뭐냐면은 예수와 함께 우리가 거하게 되는 그 영적인 그 의미를 항상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번 동안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죠. 막 원망, 불평, 실패, 심판, 장애물, 아픔, 전쟁 이런 것들이 가득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예 아셸 에예 이것이 정확하게 게마트리아가 42. 이 42라는 숫자가 상당히 여러 가지 그 함축된 여러 가지 넓은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토라 스크롤의 이 라인이 몇 라인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라인이 42. 그래서 제가 이 토라 포션을 읽을 때마다 이걸 돌리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쪽에서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굵죠. 뚱뚱하죠. 그러니까 베레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다 났습니다. 이제 데바림만 남았어요. 아주 앙상에 남았죠. 그런데 이것을 칠 때 장과 수를 여기 기록 안 됐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데 대충 제가 이번 토라 포션 스크롤 189 라인이다. 그러면은 42로 나누면 정확하게 몇 개를 하면 거의 나온다 하는 것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 기둥이 4입니다. 평균 토라 포션의 라인이 42, 42, 42, 42 평균 4기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42 여정 진영지도 이렇게 기둥이 정확하게 42 라인이 있다는 사실을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고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그 인터뷰 내용을 소화하게 좀 들었는데 그 카바데 그 아리알 코엔 그 레바이가 예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푸는데 전부 게마타리아 숫자. 그래서 제가 깊이 연구할 막 숙제가 지금 많이 생겼어요. 이번에 영어로 하는데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들어야죠. 이런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아라는 이름의 게마트리아로 상당 부분을
이번에 가자 지구의 전쟁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언뜻 들으니까요. 이 가자 스트립을 사실상 9년 전에 남겨줬지 않습니까?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막 그들을 돕기 위하여 세멘트 보내줘, 약품 보내줘, 식품 보내줘. 그 다음에 이것을 도와내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땅굴 파서 땅굴 파가지고 거기에서 무기를 이란에서 공급받고 하마스들에게 공급받아가지고 지금 라켓을 자꾸 발사하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절시키는데 그걸 다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군이 침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요. 예수와의 아인을 안 쓰는데 예수다가 예수 아인을 언제 찾냐면 가자 지역을 회복하는 것이 아인이라고 그래요. 제가 좀 깊이 또 생각했죠. 그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땅 문제, 이게 지금 사실상 이라크에서도 아이시스 자기들이 또 다시 땅을 찾아오고 들어오죠.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또 자기 옛날 USSR 내 땅에 있었던 나라다 해가지고 또 우리 공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미국이 어디 있으면 지금 텍사스에 막 국경이 난리가 아닙니다. 그 멕시코, 혼두라스, 그 남아메리카에 있는 막 어린애들 막 전부 다 풀어놔가지고 미국이 지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인도주의적으로 그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텍사스 주지사는 공화당인데 자기네들의 그 뭡니까 아미를 해가지고 국경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국경도 뚫려 있죠. 이스라엘의 땅 문제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 문제죠. 이라크 땅 문제죠. 전 세계의 땅 문제로 지금 큰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지금 찾는 것은 사실상 크리스찬과 유다인의 하나가 되는 계기를 하나님께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와의 아인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좀 더 컨펌을 해둬야 할 일인데요. 샤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땅 문제, 오늘 보라 보시는 마세이가 또 뭐가 있으면 34장 35장 뭡니까? 땅을 전부 배분했어. 재미가 없습니다. 이 땅 문제는 이제 그때 제가 좀 설명했지만 특별히 이게 보니까요. 민수기 34장이죠.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그 가나안은 사방 지경이라. 지금같이 이 중동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땅 문제로 인하여 시끄러울 적에 이 정말 슬픔이 있던 3 weeks 21일 동안 포함되어 있는 토라 포션 중의 마세이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하는 한 너희가 들어가면은 그 땅은 내 기업이다. 하나님의 명.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땅은 미리 예정되었고 미리 결정된 거 나왔죠. 보니까 팁폴 라칸 너에게 메나카라 너에게 폴 그냥 떨어진 땅이다. 너에게 주어진 땅이다. 뭐 이렇게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땅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너에게 기업이다. 아멘. 이것같이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이번 주 토라 보신 내용인데도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4장 13절에 보면은 땅도 제비 뽑는 게 있고 차지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34장 1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제비 뽑아 그랄 받을 땅이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와서 제비 뽑아라. 딱 뽑으면 이 땅은 나에게.
그 다음에 15절 보면은요, 이 토라에 참 깊은 것이 또 있어요. 그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예리고 근처 요르단강 건너 동쪽 해 뜨는 곳의 땅을 차지하였다. 이건 러스러운 게 아니에요. 보니까 락하고, 히브리 말 락하고, 이건 뭐냐면 그냥 강한 힘을 가지고 툭 했다. 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을 할당받는 구랄 34장 13절의 내용과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것 락하고 34장 15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수기 34장 11절에는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쭉 나오죠. 그 땅을 나누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차지하는 때가 있는데 한 가지 여기에서 이제 레위인들에게는 무슨 땅을 주었습니까? 오픈 랜드를 주었어요. 그래서 35장이 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히브리 말로 미그라시, 오픈 랜드, 커먼 랜드 이것은 전부 레위인한테 주라.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라. 이 초장이라는 단어가 미그라시인데 상당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민수기 33장 52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실 적에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 땅에 살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몰아낸다. 야라시, 강한 말. 그런데 이 야라시란 말이요 또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땅을 점령한다. 똑같은 야라시입니다. 그러니까 몰아내는 거, 점령하는 거, 소유로 기업으로 간 것 이것이 히브리 말은 야라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아까 레위인들이 받을 땅을 뭐라고 그랬죠? 미그라시. 그 다음에 기업으로 삼다, 소유로 삼다, 점령하다, 몰아내라. 그것은 뭐냐? 야라시.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과 또 차지하는 일. 여기 속에서 특별히 김멜, 레시, 신 이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야라시, 야라시, 여기도 야라시. 그래서 몰아내는데도 이 세 글자 야라시. 그 다음에 점령하는데도 야라시. 그래서 점령과 몰아낸 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적으로 볼 적에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는 땅을 특별히 이 웨스트 뱅크 지역을 또 뭐라고 얘기하면 occupied land. 지금 EU 같은 데는요. 이스라엘에서 오는 그 물건 가운데 이 웨스트 뱅크 랜드에서 온 것은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occupied land에서 왔다. 여기 보니까 이 지도에도요. 보니까 occupied in 1948 and declared as Israel. 이 occupied를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제 땅도 아닌데 와가지고 48년에 와가지고 그 땅 사람을 몰아내고 자기가 차지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토라는요. 정치적으로 politically correct한 것을 상관하죠. 여기에 땅을 어떻게 하라고 원주민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몰아내라. 너희가 그것을 차지하라. 기업으로 삼으라. 얼마나 토라는요. 권위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미디어도 그렇고 특별히 이 정치적인 바람 때문에요. 땅 문제에 관해서는 폴리티컬이 코렉트한 내용을 하려고 조심을 하는데 토라 포션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 몰아내라. 점령하라. 이라는 그 아주 그냥 그 원어를 토라에 그대로 기록하셨어요. 뭐
사탕 발림으로 정치적으로 좀 싫어하는 사람들을 고려해가지고 비슷하게 이런 말을 유효한 말을 안 썼어.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그 말 그대로 사용했어. 너 전능해라. 가서 침노해라. 그래서 예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야라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만큼 에라츠 이스라엘, 토라, 암 이스라엘, 메시아 이것을 지금 하나로 보시고 이렇게 토라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모든 준비를 토라 속에서 이렇게 준비시키는데, 이와 같이 어두운 때에 영적인 그 흑암이 가득 찬 이때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지금 우리를 잠에서 깨우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는데요. 그 땅을 받을 적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하갈 여종의 아들이 이삭을 조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창세기 21장 내용이죠. 이때 무슨 말을 또 사용했는지 참 아주 흥미스러운 일들이 여기에 또 소개되죠. 창세기 베르시트 21장 보세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하갈이 이삭을 지금 조롱했다고 그랬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사라가 그랬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 여기서 쫓는다는 말, 기업이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오는 너희가 원주민들 내쫓아라. 가서 내 기업으로 삼으라. 똑같은 단어예요. 야라시, 가라시 내쫓아라. 야라시 기업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의 여론을 쫓아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는 눈을 삼아야 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한국 언론도 그렇고 미국 메이저 언론도 그렇고 전부 가자 지구에 폭탄 들어가지고 고생하고 다친 어린아이들 때문에 다 막 이스라엘을 욕하는데요. 그 눈먼자들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팍스 뉴스 하나는 정확하게 발언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다가 막 세멘트를 공급했는데 그 세멘트를 공격하는 땅굴로 삼았다고. 그래서 당연히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 하고 강경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특별히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내쫓으라. 그 기업을 그 사람한테는 주지 않고 내가 기업을 가지라 하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적에 토라적으로 볼 적에는요, 그래도 미국의 한 언론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몰아낸다는 말. 그런데 몰아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을 파멸하라. 산당을 다 해파하라. 사실상 청소작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패스오버 때 성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청소. 그만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원주민들이 남겨놓은 우상단지, 이번에 제가 알래스카에 가니까 알래스카의 땅도 전부 원주민이 있더라고요. 전부 인디안들이. 근데 미국 사람들이 와서 뺏어 살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는 우상단지는 때려 부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마스 A를 통하여 우리가 다가오는 메시아의 왕국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계는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땅을 갈고, 그 다음에 그 경계는 피에로 국가를 1967년 이전 경계선으로 세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유엔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은 이 땅을 이 사람들이 지금 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를 적에는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원수를 갚으신다고 토라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상군 가자 침투의 내용 기대를 보면은요, 참 그 이 세상에 그 하나의 군대가 전쟁 중에 있을 때 군기를 가지고 나올 적에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이게 뭡니까? 다윗의 별이죠. 이 다윗의 별을 안고 있는 국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참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적에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다. 주의 날, 주의 날 이건 뭐 주일날 하는데 사실 성경 이 토라적으로 볼 적에는 그게 맞지 않죠.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이 주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서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요엘서를 보면은 찌온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찌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런데 토라는 이 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첫째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입니다. 정말 어둡고 캄캄하고 그 한국에서 그 한 사람을 수사하는데 그 별장까지 가가지고 그 별장에 있는 그 2층 방에 가가지고 다 그 벽장 뚝에 비밀문을 조여가지고 그 속에 숨은 사람을 찾지 못하고 그냥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 왜 한국 경찰은 개를 안 데리고 다니냐? 개는 냄새를 잘 맡지 않습니까? 그 2층 그 별장에 들어가지고 그 벽장에 숨어 있는 사람을 검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한 경험.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래서 어둡고 캄캄하고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렇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웃에 대해 없으리로다. 이 날이 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라적으로 볼 적에는요, 이스라엘 땅을 그들은 결국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가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경제 시스템의 몰락에다가 그 다음에 전쟁. 그래서 이 세상의 전쟁과 경제 몰락,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9절에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그런데 사실상 이와 같은 깜깜하고 빽빽한 구름이 찬 어두운 날에 우리 마지막 때 모세와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사도 바울과 같은 소망의 선지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역할을 반드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여러 가지 소문,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그다음에 땅 분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13장에 보니까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13장 19절에 예샤야후 이사야서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이사야서 13장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메시지 가운데 메대 사람이 나오죠. 메대 사람은 오늘의 이란이 전부 뒤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시리아에 또 가자에 하마스를 통해서 지금 격동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내가 이 이란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그들을 치게 하는 이사야서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경제 몰락, 전쟁 이런 것으로 인하여 이 세계가 어떻게 재조정이 됩니다. 그때서야 단일 세계가 필요하다. 하나의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일 세계 정부와 단일 세계 통화 시대는 그냥 자연적으로 누가 원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우리가 오늘 마사이 노정에서 얘기하는 42달 동안 지속이 요한계시록 13장 4절과 5절 내용인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장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참 42번이라는 달에 이 숫자가 굉장히 종말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의 맨 마지막 책에서 42번 캠프가 종말에 관계된 메시지를 서로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크리스찬과 유다를 통해서 흩어진 10지파 또 2지파를 모으십니다. 그래서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6절 인자여 너는 막대기 하나를 여기서 막대기는 히브리 말로 에츠입니다. 나무입니다. 두 감람나무 두 나무 그래서 너는 나무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나무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에브라임의 나무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또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 토라신학교 챈셀러 되신 에디 첨리 박사는 한옥영도 만든 한옥영 정통과 유행을 하고 그래서 이번 이 계기가 우리 앞으로 이 토라를 증가하는 이 사역에 하나님의 큰 사인으로 보고 이 토라 포션을 우리가 오늘 마치게 됩니다. 이제 메시아닉 시대에는요 토라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래서 율법이 지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시고 어두운 구름 속에서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특별히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이제 도피성을 아까 얘기했는데요. 이 도피성 6개가 있는데 이 도피성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언제 해방이 될까? 지금 쫓기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유명한 유병헌 씨 자신들이 막 지금 어디로 쫓기는데 일단 도피성에서 쫓겼는데요. 언제 이 사람들이 자유가 되냐? 그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이 죽으면 그 숨은 사람들 그 범죄자들은요 거기다가 그 제사장 언제 죽느냐 그만 기다려. 그래서 민수기 35장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에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사내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대상의 죽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10번째 민수기를 베미디아를 공부하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우리가 토라 포션을 끝날 때마다 항상 하는 이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자, 가자, 매니 가자, 가자. 강하고 강하십시오. 큰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예브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Messiah King. 샬롬 알레이켐. 한 가지 이 광고를 더 덧붙입니다. 오늘 우리 오한나 권사님이 윌체어를 타시고 운동하는 모습 사진을 보내오셔가지고 이 주보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샤밧 가존 대바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포 이스라엘 컨퍼런스는 지금 호텔 예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약을 했습니다. 샬롬.